네,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날짜가 며칠이었죠?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보면 1월 15일 아비벌 아비벌 15일 10일 날. 아비벌 15일.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여호수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제 3일 안에 어떻게 된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요단강 그 강바닥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올라왔죠. 이제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아비벌 10일 날 요단강에서 올라왔어요. 요단강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12달 돈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했죠? 할례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거기서 지키고 그리고 나서 그 땅 곡식을 먹게 된 게 아비벌 15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벌 15일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보름달이 뜨게 되는 그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에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아비벌 15일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2022년도에 성취가 되는 예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맹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집사님? 맹세? 예,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죠. 예,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너희가 이 맹세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묶는 거니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어요. 우리한테 맹세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세를 하셨는데 언제 하셨죠? 맹세를? 맹세 예. 누구한테 맹세하셨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맹세하셨죠? 내가 너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실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을 때 맹세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면서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모리아 산에서 이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통해서 지금 이제 수많은 이 별들과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나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키실 거라고 믿고 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절대로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 없다? 예,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데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날, 이 표현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실 2022년도 오늘, 이 오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때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너희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이 무엇을 몰랐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내 길을 몰랐다. 예, 내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시면서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두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는 기쁨으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금, 은, 여러 가지 보석을 다 줬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출애굽을 했는데 정작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권능,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은혜 기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길을 모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데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걸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걸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역사 속에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그거를 주님께서 다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바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바른 길? 바른 길은 우리가 이제 직가라고 표현하는데 요 직가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요 직가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어떻게 알아? 곧게 알아. 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여기 직가는 곧은 골목길이라는 뜻이에요. 곧은 골목길. 그래서 이 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도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 줌으로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쵸? 근데 이 바른 길 말고 굽은 길을 갔던 존재가 엘루마였죠. 그쵸? 이 굽은 길을 갔던 엘루마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엘루마가 멀쩡하게 보고 있던 사람인데 눈이 잘 보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눈에 안개가 끼게 되면서 소경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를 벌써 역사 속에서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바른 길을 추구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표현이 저희들이 히브리서 6장에 가면은 여기에는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에게도 역시 맹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세를 2번 하셨죠.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셨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보려고 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18절이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강한, 우리 번역에는 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한 위로라고 했어요. 강한 위로. 자, 우리 여기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앞에를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분의 뜻이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은혜가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지금 피하여 간다라고 하는 건 도망친다는 뜻인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임박한 진노에서 어떻게 하라? 도망쳐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언제 말한 거예요? AD 26년도에. 근데 27년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아들이 없는 자는 이미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왔을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형벌을 받는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노라고 하는 단어, 이 진노는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어린 양의 진노,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AD 26년도에는 임박한 진노, 그리고 27년도에는 이미 진노 아래 있다. 그리고 30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말씀하시기를 진노의 형벌을 받는 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조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게 되면 요게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는 임박한 진노다 라고 하는 뜻이고 2023년도가 되면 뭐예요? 이미 진노 아래 있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2026년도가 되면 뭐죠?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되는 때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지금 요 때에 3분의 1을 죽게 되는 때가 요게 9월 21일인데 계시록 9장 15절에서 지금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하루에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소망을 얻기 위해서 피하여 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한다? 강한 무엇을? 위로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는데 구원 얻게 되는 아브라함한테도 맹세를 하셨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맹세를 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맹세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도 내가 맹세하는데 너한테 꼭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히브리서 3장과 6장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3장에는 맹세가 나오고 히브리서 6장에도 맹세가 나와요. 근데 3장에서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실제로 누구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6장에서는 소망을 갖고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건데 여기 강한 위로라고 그랬죠. 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집사님? 강한 위로. 우리 여기 한글 성경에는 큰 위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강한 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강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배우기로 지혜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요 위로가 뭘까요? 위로. 요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요 위로가 왔어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끝에 재림전 7년이라고 하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풀무불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해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언제예요? 2022년도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떡이 필요한 거예요. 떡. 근데 이 떡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8장에서 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떡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 떡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이거 집사님 믿어지시나요? 잘 안 믿어지시나? 그럼 요거 성경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에 가면 예,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지사님 찾으셨어요? 네.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자, 지금 여기에서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건너가셨어요. 근데 이 건너갈 때 제자들이 갖고 갔던 떡이 몇 덩이라고 그래서 말했죠? 떡 한 덩어리만 갖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읽은 말씀? 네. 우리가 요 말씀 읽었을 때 지금 요 말씀하고 요나의 표적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세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표현을 3번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건너편으로 가신다. 이 건너편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2022년도에 요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에 거지하고 누구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 부자 나사로. 근데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큰 커다란 구렁. 예, 구렁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구렁이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구렁. 예. 구렁이 뜻하는 게 뭔지 집사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26절에 보면은 지금 이 너무나 큰 구렁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지금 커다란 이게 구렁이 있으니까 여기는 천국, 여기는 지옥인데 여기에 구렁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못 건너가죠. 근데 이 구렁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무슨 단어랑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요 구렁이라는 단어가요, 집사님, 과부라는 단어하고 그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요 구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과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과부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마음 가운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누구한테 가요? 재판관한테 가죠. 관원한테 가죠. 그 맨날 쫄라요. 근데 이 관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맨날 쫄으니까 어떻게 하죠? 귀찮아서 이 여자의 억울한 걸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이 과부가 가리키는 것은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있죠? 31절에 인자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국을 그 앞에 모아놓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양, 요 양이 무슨 뜻이죠? 양? 기억 안 나시죠, 집사님? 우리 여기에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요게 발 쪽으로라는 뜻이에요. 발 쪽으로. 발을 향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요게 원어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그분의 발로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분의 발을 누가 씻어줬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으로 발을 씻어드렸죠. 근데 그 발이 주석과 같고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발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인데 요 발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라어로 포도스라고 그랬죠. 포도스. 그쵸? 근데 요 앞에는 파이고 오도스는 뭐예요? 요게 길이에요. 길. 이게 파이 길인데 요것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의미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히브리서에서 2번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번은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못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와 반대로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뭐라고 그랬죠? 강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7년 동안 또 8년 동안 9년 동안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코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가 인내하면, 여기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다고 말했죠? 아브라함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 기다렸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100년을 기다렸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네. 100세에 나는. 예, 100세에 낳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히브리서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는 네. 100년 전에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예.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물론 이스마엘도 낳았죠. 예. 근데 여기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욥 같은 경우도 오래 참았다고 그랬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결말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상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강한 위로 또 강한 보혜사라 할 때 그 위로,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위로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계획표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마음 가운데 용기 또 인내를 갖고 우리가 조금만 참게 되면 우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버티는 저와 또 집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